아멘. 고린도후서 9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위로를 시작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저 파닥만 일으키고 분파작용이 나오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를 말씀합니다. 엠베서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엄청난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원한 집,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은 온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집, 천국으로 예비하신 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돼서요 더 좋은 집에 가는데 만일 장막집이 무너져도 이게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확신이 있으면 코로나는 가라. 나는 더 좋은 집에 간다. 올 테면 와라.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한마디 하면서 그냥 가는 거지. 이게 뭐. 아이고 참. 이 점점 아주 극한 상황이 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말이죠. 언젠가 한 번은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죽는지 그 날짜는 모르지만 다 죽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쭉 그런 게 나와요. 2절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영원한 천국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 그 맛을 본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좋은 거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지 이 땅에
매여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세상은 탄식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너무너무 힘들어 알잖아요. 그 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 예수 생명이 모든 사망을 다 삼켜버리고 덮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 오늘도 승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born again, 중생하는 그 순간 무슨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주어진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구로서 무엇을 또 주신다? 예수 능력을 주시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내적인 성령 충만과 외적인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밸런스를 맞게, 밸런스. 어제 그저께 계속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왜 은사를 주시냐? 능력으로, 도구로 왜 주시냐? 밸런스를 맞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구로도 주시지만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은사 없이도 구원받아요. 은사 없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 없이 삶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밸런스가 깨어져 버려요. 안 맞는 거야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치우치지 않는 5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거 하면서 주의 것 삼으시고 보증으로 인쳐주셔서 땅땅 도장 찍어주시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주의 것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몰라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렇게 담대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거 원하는 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원하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육신을 떠나서,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은데 나는 지금 그 두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다. 내가 더 살면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거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는 더 좋은 그것인데 나는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앞에 갑니다. 갈 것입니다.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구구절절 그거잖아요. 다메섹 도상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우린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거는 좀 더 있다야. 좀 더 있다. 아, 내가 이제 살만한데 좀 살아봐야지. 아, 이제 좋은 차 탔는데 좀 더 타봐야지. 아, 이제 좋은 집 사는데 좀 더 살아봐야지. 조금 더 있다야. 그건 조금 더 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거, 가장 고귀한 것이 있는데도 그건 좀 더 있다고. 왜 그래요? 육신적인 삶에 우리가 아주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은 기도할 때나, 영적인 삶은 그저 생각할 때나, 실질적으로는 맨 육신적인 것에 다 함축되어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을 못하는 거예요. 다 세상 것은 다 하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것만 못해 지금. 주님의 일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것만.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내 삶은 내 삶이고 따로 국밥이야.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이 돼야 돼, 이 고백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에요.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러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살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거죠. 불러가신다면, 아니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모든 어려움도 없는 그 천국에 너무너무 좋은 곳에, 상상도 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은 곳에 거기에 가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고백이에요.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적으로 그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실 도구에 대해서, 예수 능력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게 리얼하게,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하늘의 신비한 것도 얼마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층까지 올라와서 너무 신비한 것을 다 말하고 있잖아요.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예수 능력은 체험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 너는 몇 근이나 되냐? 너는 몇 킬로나 되느냐? 결산해서 하나님이 상 줄 자 상 주고 거기에서 가려내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옥석을 가려내는 거예요. 근수를 달아보는 시절이에요. 지금이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얼마나 되는가 주님이 쭉 지금 계산하는 시절이에요. 시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좋게, 귀하게, 복되게, 엄청나게 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 중에 때 일어나는 거예요. 1000도, 2000도가 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에 찌꺼기가 걸러대고 불순물이 처리되는 거지, 그냥 있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때, 어려움 때에 내 찌꺼기는, 나의 불순물은 제거되어서 점점 빛을 발하는, 멋있게 깎인 바 되어서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산에 뒷산에 오르는데 그 좀 높이 올라가면 돌로 이렇게 그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수정이 바짝바짝 수정이 한 덩어리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거의 수정급이야, 수정급. 진짜 수정 같아. 야, 예쁘다. 누가 주워다 놨네. 야, 많은 사람이 보고 즐거워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다음 날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은 그게 없어졌어. 누가 갔다가 나만 봐야지 혹시 또 값어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가져간 것 같아요. 이 원석은 처음에 꺼내낼 때부터 보석이 아니에요. 그냥 보석을 내포한 원석일 뿐이에요. 그 용광로 속에 갖다 집어넣고 재련을 해야 불순물, 찌꺼기를 걸러내고 보석이 되는 것.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석되게 하는 훈련 계속 시키는 거예요. 보석되게. 하나님 잘 쓰시려고, 멋있게 쓰시려고. 17절 가겠습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제가 주일날 참회에 기도하고 사제 확인할 때에 가끔 사용하는 성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원석을 보석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완전히 새 것.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갈 백성 됐으니 완전히 새 거예요. 새 거도 이렇게 새 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엠베서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우리말로 해석해서 대사입니다.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나라들이 수십 개국 있습니다. 국교를 맺은 나라는 반드시 대사관이 설치되고 대사가 파견이 되는데 대사는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100수십국의 대통령이 다 갈 수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나라 다스려야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서 대신 이 나라의 대통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 대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의전이 다 따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희들에게 다 맡겼다. 너희들이 대사 역할을 해야 하는 내 대사다.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누구의 대사라고요? 하나님의 대사. 대통령이 보낸 대한민국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예요. 훨씬 더 급이 높지.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 이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노태우나 보통 사람이지. 하나님의 대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사답게 살아야지. 대사답게. 소사도 아니고 중사도 아니고 대사야. 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고 방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대통령이 못 간다고, 총리가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서 못 나가면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대사인데. 무슨 일 하려고, 무슨 일.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맡겨진 그 나라에 가서, 중국이면 중국, 러시아면 러시아, 미국이면 미국,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낸 대사라니까. 대사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당 빼가지고 대사 빼는 거야 그때는.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나가야 돼.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슨 상급 받으려고. 이거 제대로 못하면 잘리는 거야 여러분. 대사 소환하는 거야. 그리고 금방 교체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지 교체하지 않고 계속 두게 하시는 거 이거. 다시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벽이 있으면 다 뚫어서 화목하게 화목제를 지내. 화목제사. 사무엘하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연병이 들어서 그저 선택을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선택하는 것 중에서 연병을 택하여. 그런데 그 연병이 3일 동안에 몇 명이 죽죠? 7만 명? 7만 명이 다 죽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하시거든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광야에서도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의 방법으로 이런 것을 보내시는 거예요. 화목해서 화목제물로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화목된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 가겠습니다.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같이 읽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 이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 때까지 9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여기 하늘의 언어 체험시켜 주시고 확진시켜 주시고 이게 은혜의 때니까 그렇죠. 아무리 지금 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분위기, 그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만들어 주셔야 돼. 구원의 때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거 뭐,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동참하면 이게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소낙비와 같은 은혜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인지 몰라.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가운데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 마음이. 그러니까 파당을 이루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면 한 파씩 만드는 거야. 한 당씩 만드는 거야.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대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나는 여기 파에 속했다, 나는 여기다 이러면서
마음이 넓으면 좀 이렇게 열어주고, 그래.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좀 다른 건데, 뭐 달라도 좋아 있게 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로 갈 텐데, 이게 다 나누어진다.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주께서 환상 중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랩쇼메아라고 하는 열린 마음, hearing out, listening mind, open mind, 열린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게 내 마음에 맞았도다 하면서 열린 마음, 랩쇼메아는 물론이거니와 랩 하캄이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번쩍이는 지혜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지혜는 다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거기에다가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이런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이런 것도 다 주겠다.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도.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와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일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열린 마음이라니까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마음만 열리면은요,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함께 할 수 있어. 마음이 닫히면 파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파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가. 저도 새 가슴이야. 들어갈 틈이 없어. 성령님이 오셔서 조금 열어줘야 막 열려. 조금 더. 누구나 그래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 성령께서. 솔로몬이 너무 그러니까 귀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랩쇼메아. 열린 마음.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백성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음,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제일이지 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투게더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게 좋은 나라지. 트럼프가 지가 저만 대통령 하면 되는 거야? 표 많이 나왔으면 바이든도 대통령 해야지. 이게 순리대로 가야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마음이 닫히면은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님이 닫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적은 없어요. 다 열리게 하셔서 일하시지. 열리게 할 때까지 얼마만큼 애씀과 수고로움이 있겠냐고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해 고난이고.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이게 고린도 교회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냐?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주신 메시지예요. 지나간 날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현재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해? 나는 지금 열린 마음이 되어 있는가? 열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마음을 넓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넓히지 않아도 될 때는 이런 때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혹시 동업해 보신 일 있나요? 믿음이 같은 사람과 동업해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 동업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 동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고요. 정말 어려운 게 동업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건 여러 가지 사상도 신앙도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결혼이 그렇습니다. 남녀가
20, 30년 다른 환경과 다른 사건 속에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다가 이제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잖아요. 이 멍에를 알아야 설명이 되는데, 멍에는 누구에게 메어주는 거죠? 소에게 메어주는 게 멍에입니다. 소. 소가 쟁기질을 할 때나 수레를 끌 때나 뭐 이렇게 일을 쏘레를 끌 때나 할 땐 반드시 제일 먼저 일 시키기 전에 매는 것이 멍에입니다. 멍에. 멍에를 통해서 멍에에서 밧줄을 해가지고 수레도 끌고 쟁기도 끌고 하는 게 멍에, 여기에서. 그런데 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 김포 경기 지역에는 소가 쟁기질을 할 때, 일을 할 때는 한 마리가 일을 합니다. 한 마리가. 힘들겠죠. 제가 강릉에 가보니까 두 마리가 쟁기질을 하고 썰애를 끌고 그러더라고요. 두 마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결이, 한 결이라고 말해. 한 결이가 두 마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한 결이 두 마리가 일을 합니다. 쟁기질을 하고 달구질을 끌고. 그런데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은 이게 얘는 우로 가고 얘는 좌로 가고 잘 가지지가 않아. 안 가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은 늘 불협화음이 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을 그래서 잘 시켜야 돼요. 사춘기 때가 접어들면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자기 눈에만 좋다고 믿음도 신앙도 없는데 함께 결혼한다 그러면 이게 뭐 부모가 말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뭐 결혼하려고 세례도 받고 뭐 그러지만 몇 달 나가주고는 끝이지. 나가주면 됐지 뭘 더 이상 바라냐고. 그래서 정말 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결혼해서 구원시키면 되지.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고요. 말이나 제대로 탁탁 들으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7장 가겠습니다.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10절 가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욕심과 욕망의 그러한 입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라 해도 그런 거죠. 8장 가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어느 길이든지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헌신하신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뭐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다. 9장 가겠습니다. 9장에서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장 6절 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느냐. 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을까? 똑같이 드렸는데 이것은 가인은
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은 있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모두 드려서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 안 받았으면은 더 잘해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가인은 그 아벨 동생의 제사만 잘 받으신 그것이 못마땅해서 곱깝게 여겨서 동생을 돌을 들어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인은 제사 드릴 때부터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 가인이 회개하고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거든. 얼마만큼 정성스러운 예물,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성 어린 예배. 저는 코로나로 격리되어서 이제 있다가 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봅니다. 목사님, 예배는 아무리 해도 주의 전에 교회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아무리 정장하고 제대로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1시간 동안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커피 마시고 싶지, 뭐 다른 거 하고 싶지, 뭐 하고 싶지,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돈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요만한 스마트폰 속에, 기계 속에 들어가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예배가. 좀 큰 TV라 그래도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 마음 정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정성이 있고요, 은혜 받으면은요, 생명까지도 다 드려, 이거는. 이건 뭐. 이미 아버지 것인데, 뭐. 이거. 내 것이 아닌데요. 7절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네. 하나도 안 드려도 괜찮아요. 이사야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예물을 엄청나게 가져와. 이사야 1장 10절에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요. 이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너 내 거 가져오면서도 뭐 티를 내고 그렇게 뭐 네가 뭐 야야 가져오지 마라. 너 내 마당만 오지도 마라. 아예 그리거든요. 이사야서 1장 보면. 정성이 결여된 거 괜히 나나 나타내려고 안 받겠다는 게 하나님. 가져오지도 말라 그럽니다. 온 세상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9절 보실래요?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나님이 넘치게 하려고, 엄청나게 하려고, 흘러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르니까 그래. 주님의 마음은 다 온 세상이다. 다 너에게 다 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요것만은 안 되고요. 요것도 안 되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9절에 이렇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도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더 복되게, 더 충만하게, 엄청나게 주시려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재산이 있어요. 이제 나는 가야 돼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자식에게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갈 게 없잖아요. 뭐 이 선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도 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줄 것을 이렇게 달아보니까, 아, 이놈이 정성이 있다. 이놈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가를 지금 심사하는 거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심보가 벌써 틀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건 항상 따로 있는데, 내가 먹을 것 따로 있고, 다 심을 것도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심을 씨앗이 없어서 농사할 게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추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먹을 것도 주시지만 심을 것, 양식을 주신다. 주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을 것 다 언제든지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해지게 돼 있어, 행복의 바이러스는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 전해지게 돼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감사의 바이러스, 사랑의 바이러스로, 은혜의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전해지게 돼 있어요. 이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은 2, 3%만 있어도 정화적이고 썩지 않는다 그러는데 20%, 25%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렇잖아요, 지금요. 만들어야 돼요, 그거.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지만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요, 육신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우소서. 그리하여 역사가 일어나되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